네, 8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좋은 새벽 아침입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케냐를 한 2번 다녀왔는데 케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우리 보통 우리 주일에 이렇게 찬양하듯이 그분들은 예배 시간이 총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 동안 예배하는데 처음에 준비 찬양 1시간, 그리고 예배 1시간 반, 그리고 예배 후에 찬양 1시간. 그래서 3시간 반인데 뭐 드럼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신디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식용유통 있죠. 플라스틱 식용유통. 큰 식용유통, 작은 식용유통, 뭐 집에서 국자 뭐 이런 거 가져가지고 그걸로만 박자를 맞추는데 그 비트가 와 할 정도로 와 이 세상에 이걸로 이런 소리를 내다니. 그런데 야 어른부터 아이까지 춤을 추는데요. 와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천국의 잔치구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너무나 지루하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 우리 교회는 되게 한국 교회는 경직돼 있어요. 거룩. 이게 거룩해가지고 박수도 딱 이렇게 위험 있게 치시고. 근데 좀 우리가 예배할 때 다윗처럼 아이처럼 즐겁게 어깨도 들썩이고 이런 정말 우리나라가 원래 흥의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때 더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더 기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초대교회에서 바나나란다. 바나바가 발음 죄송합니다. 바나바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큰 농장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어디에? 발 앞에. 이제 그게 이제 누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멋있는 모범을 보이면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어떤 힘든 일, 자원해야 되는 일, 또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전도대가 드디어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 시작하는 일, 이런 일에 모든 성도가 거기에 힘을 합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나자 자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4장에서 바나바는 밭, 이게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그로스예요.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밭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아그로스는 큰 규모의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농장 정도의 큰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농장을 팔아가지고 그 모든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발 앞에 둔 돈이라는 단어도 보니까 총액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원도 빠뜨리지 않고 총액수를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장성이라는 전남 장성이라는 곳에서 20대 때 담임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제가 그 교회의 꿈이 너무 교회가 열악하고 사택도 열악하니까 교회의 꿈이 교회를 짓는 거여서 3년 동안 준비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짓다가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내 가정이 자기들 적금을 다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금도 그 단위까지 제가 기억해요. 1,237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원래는 헌금하고 나머지 200 얼마로는 경운기 부속도 갈고 뭐 고쳐야 됐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헌신하는데 굳이 내가 이것도 이 얼마 빼가지고 하는 게 조금 구차하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교회 건축원금으로 그 시골 작은 시골 교회에서 내 가정이 그런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는 대조적인 부부가 나오는데요. 바로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름은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나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은 그냥 기억이 돼요. 자, 오늘 한번 1절 2절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에서 칭송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소유한 땅, 이 땅을 여기에서는 코우리온이라고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작은 규모의 땅, 밭대기 한 200평, 300평 이 정도의 땅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팔아가지고 이분들도 역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둡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이 밭을 판 후에 큰 갈등이 입니다. 야, 우리는 가난해서 땅도 적은데 팔긴 팔았는데 이걸 다 주려고 하니까 노후도 걱정되고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기로 두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는 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라는 뜻이고요. 삽비라는 청옥 또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들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를 통해서 수식함으로써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리더나 지도자급이나 헌신자 그룹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교회를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뭐 우리로 하면은 이제 초신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분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긴 절을 할애해서 약 12절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직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이런 어떤 초신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교회의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에 있었고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도 신약 교회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성결해야 되는 시작점에서 가장 큰 오점을 누가 남기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엄벌을 가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3, 4절을 보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것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걸 원문으로 보면 아나니아가 뭘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요? 사탄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가 충만해서? 사단이 충만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을 속이게 되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2절에서 아내도 알더라. 이건 아내와 함께 공모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동의함으로써 같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됨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일은요, 반대로 악한 일에 서로 공모하고 합의하게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범한 죄는 단지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교회의 정결함을 해친 성령을 회방한 죄이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에 교회의 큰 위기를 초래한 무서운 일임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성령을 속이려고 할 때 아내가 잘못을 지적해주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했다면 그 가정은 어찌 보면 더 칭송받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부가 서로 악을 공모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개인의 어떤 욕망과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공모할 때가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마음을 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오늘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목사인 저도 유념하고 또 우리들도 유념해서 우리가 함께 늘 성령이 시키는 일에 더불어 함께 마음을 쏟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폼나는 일을 하고 싶었죠. 헌금도 많이 하고 싶었고 자기들도 존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바로 사람의 눈에는 들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누가 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걸 아셨고 베드로 사도가 그걸 준엄하게 지적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혼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아주 무서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헌금을 드리고 사랑과 정말 겸손이 담긴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합한다면 우리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교회는 그러한 분들의 헌신으로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에 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안 됐고 왜 하필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돌아볼 때 저희들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시키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합한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가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작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월요일입니다. 우리 광영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새신자가 오셨는데 예전에 그 교회 아래에 있는 교회에 계실 때 나오시고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다른 교회를 좀 나가시다가
이번에 아내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아내가 다니고 있는 광영중앙교회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 정말 예전에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또 가정에 또 안 나오는 자녀나 배우자들이, 부모님이 함께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특별히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광양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낙심하여서 인터넷으로만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는 피곤한 월요일 아침, 깊은 새벽에 저희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씀이고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면 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나바처럼 그 거대한 금액을 사도의 발 앞에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망설이는 것도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들의 노후를 걱정하거나 자기들을 생각하거나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뜻을 뭔가를 진행시키려고 할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절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죄에는 근접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늘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는 정말 영적 민감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우리의 약점을 찾아 공략합니다. 술에 약한 사람들은 술로 공격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으로 공격하고,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으로 공격하고, 명예가 약한 사람들은 명예로 공격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늘 원하는 돈에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치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영중앙교회 사역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의 일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번 주간부터 8월 19일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이 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경영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발 물러서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한 순 같은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영중앙교회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낚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정과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떠오르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